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 최대의 위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북쪽 평지 하솔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하솔 왕 야빈과 그의 군대가 아주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야빈은 철병거 900대와 또 시스라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군대 장관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이 땅 위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사람은 놀랍게도 드보라라고 하는 평범한 주부 출신 여선지 사사였습니다. 드보라는 여자라는 점 외에도 다른 사사와 다른 점이 있었는데, 다른 사사들은 칼을 빼고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다면 드보라는 나가 싸우는 대신에 잠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과 신앙을 일깨웠고 그들이 나가서 원수들과 싸워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드보라는 바로 오늘 교회의 목회의 원리를 누구보다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이 어렵다 그래서 돈 빌려주고 어떤 그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대선배 목사님은 돈이 참 많은 분인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교인들에게 다 돈을 빌려줬어요. 그래 놓고 이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골치 아파지더라고요. 그래서 돈 때문에 교인들이 못 나가는 거예요. 저도 돈이 많으면 그렇게 목회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 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도 혼란해지고 많은 문제가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 가지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그렇게 할 때 성도들의 삶의 승리가 있고 교회 속에 영성이 살아나고 혼자 목회자가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쉽게 낫지도 아니하고 두고두고 괴롭히는 그 병을 고질병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고질병이 나오는데,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또 악을 행했다. 또 악을 행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반복되는 사이클이에요. 왜 계속해서 넘어질까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약점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로 넘어지는 게 아니고 각자가 한 가지씩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이고, 어떤 사람은 바람기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관념이 희미해서 단어에 돈을 꾸다가 망하고, 어떤 사람은 혈기와 분노에 이게 반복되는 패턴으로 망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질병인 거예요. 고질병. 항상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해.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뭔가 같은 문제에 반복해서 빠지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치명적인 어떤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겉볼 때는 아주 점잖은데 그 사람 안에는 아주 전혀 잘하지 못한 아주 유치한 본성이 있고, 결국 그 유치한 본성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작은 유혹에도 남들은 괜찮은데 그 사람은 그것 앞에만 맞닥뜨리면 넘어지고 반복해서 이렇게 문제에 빠져서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유치한 그런 부분들을 꺼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인정하고 선포하고 공언하고, 그래서 그런 이슈가 다시금 자기를 또다시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드러내놓고 싸우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고질병은 절대로 그 사람 속에서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고 교회의 고질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넘어졌던 고질병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반복해서 악을 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 병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과 깊이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믿는 자는
이제 믿는 자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자동으로 믿는 자가 되는 거 아니죠. 자동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하나님 말씀으로 부딪혀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열심히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진리를 가르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관이, 세계관이, 이런 것들이 습관이 고쳐지고 이렇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 거듭날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변화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굉장히 힘든 싸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일들을 소홀히 하고 그냥 뭐 우리가 남이가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이러면서 서로가 뭐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10년, 20년, 30년 지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겉모양은 하나님의 백성의 행세를 하는데 속사람은 뒤집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아가지고 이런 사람이 자꾸 모여들다 보면 교회가 아주 지저분해지고 교회가 불신앙의 체계 속에서 싸움박질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혼탁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그래요. 이스라엘 자녀로 태어나긴 했지만 말씀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천지야.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 안에 진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속사람이 말씀으로 바뀌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 듣는 것을 힘들어하고 싫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만을 높여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쁜 거지. 승진해가지고 기분 좋게 교회 와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러는 게 아니고 그래도 그래봤자 너는 죄인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어려운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뿌듯한 마음으로 교회 왔는데 너도 역시 죄인이라고 그러고 사업 잘 돼가지고 기분 좋아서 나왔더니 그러면 뭐해 너도 죄인인데 그러니까 화가 나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말씀 없이 억지로 은혜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말씀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끌어들여. 별 필요 없는 것들을 끌어들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어떤 믿음을 위선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거짓된 믿음을 감추는 위장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껍데기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백성의 행세를 하지만 그 속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전혀 변화되지도 않은 그런 이방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할 때에 결국은 그 사람 안에 하늘의 평안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질병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솔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맡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의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셨더라. 자, 이 야빈이라는 자는 막대한 힘을 가진 왕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도 제대로 못 접했는데 이들은 철기 문화야.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변한 무기조차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빈이 무력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해가지고 지금 굉장한 지금 우크라이나가 위험한 상황의 지경에 처해 있는데 이 야빈은 이 푸틴 같은 인간인 거예요. 푸틴 같은 인간. 아주 잔인해 빠지고 그래서 씨를 말리겠다고 달려드는. 그런데 아예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씨를 말려버리겠다. 여러분 인공청소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 본문을 보면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학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답니다. 이렇게 심한 고통은 그들이 지금까지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께 대해서 전적으로 바라보고 사모하는, 의지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애를 대비해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일으키시는데, 그가 누구냐면 평범한 주부 출신 드보라 사사입니다. 4절에 보면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됐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자, 드보라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게 없는데 우리가 본문 보면 다른 사람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백성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사사가 되었다. 이게 전부예요.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남의 아내 된 여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르치는 리더가 되게 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5절에 드보라가 드보라의 종려나무라 불리는 곳에서 재판을 했다 그랬어요. 여기 재판은 어떤 법원적인 어떤 그런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에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적용시켜주는 역할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어떤 신앙 상담과 비슷한 거죠. 우리는 예언을 단순히 미래를 예고하는 말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언이 뭐냐 하면, 예언이라고 하는 게, 성경적인 예언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예언이에요. 설교는 왜 설교가 필요하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성경만 읽어서는 잘 모르잖아. 그런데 설교는 어떤 역할을 해요? 그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 그래서 적용이 강력한 설교는 신자들이 마음이 부딪혀요. 그래서 신자들이 자꾸 삐졌어. 그런데 사실은 삐지고 분노하고 이 시험 들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지, 귀에 가만히 있을 좋은 소리만 하고 여기서 웃기고 껄껄거리고 이래 놓으면 있는 시간엔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은 단순히 어떤 교리나 성경 해석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의 구체적인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드보라에게서 아주 중요한 목회 원리를 발견하는데,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에 직접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면 직접 뛰어들고 싶을 때가 많아요. 돈 때문에 고생하면 직접 돈 주고 싶고, 아픈 사람이 고쳐주고 싶고, 집 없으면 집 지어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직접 도움을 주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본 사사들은 그런 사람들이죠. 온넬이라든지 에웃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직접 어려운 상황 속에서 칼 들고 나가서 이스라엘을 어려움에서 구해냈습니다. 여기 말로 하면 사회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가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 퍼주면서 그렇게 선동했던 인물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주목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드보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드보라 종려나무 아래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끌고 모아서 홍보하고 밥 퍼주지 않았어요.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어떤 일 했다고요?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일깨워줘서, 그래서 말씀을 잊어버리고 영성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헤매던 사람들이 영성이 깨어나는 거, 의식이 깨어나고, 그래서 이들이 절망해서 일어나서 직접 나가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교회에서 직접적인 해결을 보기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사업으로 돈이 없어 쩔쩔맬 때 교회가 한뭉태기 갖다 주면 그게 사랑 많다 그러지 않겠어요?
대신에 말씀만 전하면서 나머지는 네 스스로 알아서 일어나라 그러면 냉랭하고 사랑 없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원리는 후자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말씀 듣고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깨닫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남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는지 몰라요. 간절히 바라요. 그러나 말씀을 들었으면 그때부터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일어서는 싸움을 해야 되고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싸움을 싸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늘만 쳐다보면서 누가 내 입에 감 넣어주지 않나? 감나무 밑에 가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입을 벌리고 있어요. 홍시가 입에 탁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땡감마저 입 부러진다니까. 그러니까 백날 기다려도 아무도 감 안 넣어줘요. 입 벌리고 있으면 금리빨이나 빼가지. 여러분, 목회의 바른 원리는 뭐냐 하면 말씀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본인 각자가 깨닫고 믿음으로 자신의 문제와 일어서 싸워서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드보라는 직접 칼 들고 싸운 전사가 아니고 각 사람을 일으켜 세워 싸우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격려자요 코치였습니다. 그는 돈도 없고 힘도 없는 남편 있는 평범한 여자요. 그러나 오직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일깨워서 각자로 하여금 하나님 약속하신 그 존귀함과 풍성함을 회복할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평신도예요. 힘도 없어요.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고 주변 사람들을 일깨워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은 야빈에게 약탈이나 당하라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게 아니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대해서 정말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쳐야 했고 단지 목숨만 부지하고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 바로 이것을 깨우치고 일어서게 한 역할을 누가 했느냐? 드보라 선지자가 했다고, 드보라 사사가 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보면 중요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드보라가 이제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사람들 모아서 저 야빈의 군대와 싸워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전달을 했어요.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이 군대 장관인 것, 이 장수인 거죠.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신이 주신 말씀인데, 그런데 이 드보라를 통해서 이 들었던 이 장군 바락이 보니까 이 야빈의 이 철병거가 너무 엄청난 거야. 그래서 싸울 엄두를 못 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조건을 답니다. 8절에 보면 드보라와 같이 가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같이 가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대. 왜 그럴까?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이고 한마디로 드보라는 영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영매야, 영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그래도 이 사람 없이 자기만 혼자 가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락이 그렇게 바락을 하는 거야. 그래서 드보라가 그래 같이 가주겠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왜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자, 드보라는 하나님 말씀만을 가지고 가면 내가 승리한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바락의 태도는 뭐냐면 에이 그래도 그렇지 말씀만 가지고 갑니까? 당신도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지. 특히나 당신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니까 당신 등에 업고 가면 하나님이 당신 때문에라도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이게 바락의 신앙이야. 이게 바락의 신앙. 바락바락하는 신앙. 그랬더니 드보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서운 이야기를 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9절에 보면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자, 사람들은요 신앙을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뭔가 큰 영적 권위자라든지 어떤 권세가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더 잘 도와주실 것이라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방을 가도 담임 목사가 신방하는 것을 특히나 원해요. 부목사나 신방 전사가 신방을 하면 그 별로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신방 전도사 10번 오는 것보다요 담임 목사에 한 번 오는 게 훨씬 효과가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한 주지 정도 치고 신방 전사는 비군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그래서 목사가 기도해 주면 훨씬 응답이 세고 신방 전도사는 와서 기도해 주나 마나 그냥 별로래. 이런 사람.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은 옛날에 보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수기도 한 데도 오래가 됐지만 이 기도를 이렇게 손으로 얹고 기도하면 자기 손으로 깍지 껴서 막 눌러. 왜? 이 속으로 막 들어가라고 막 아주. 참 갸륵한데 그런데 이게 오늘 성경은 신앙은 그런 게 아니다. 신앙은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게 신앙이지. 엉기덩기 해가지고 뭔가 원님 덕에 나팔 불겠다. 이건 신앙이 아니다. 이건 가짜 신앙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의 다 도구예요. 도구예요. 어린애가 심부름한 것하고 어른이 심부름하는 거 달라요? 어린애가 심부름했더니 그냥 그 물건이 부러지고 부서지고 어른이 심부름했더니 그 물건이 훨씬 더 좋아져요? 심부름꾼은 심부름꾼이라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그래서 바락은 어떤 신앙이냐 하면 자기 혼자는 부들부들 떨면서 뭔가 어떤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을 등에 업고 가려는. 그래서 드보라가 뭐라 그래요? 내가 대신 같이 가주는데 너에게 영광은 끝났어. 너에게 더 이상 영광이 없어.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말씀도 듣기는 듣지만 개인적인 관심도 보여달라고.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세게 기도해 주시고 이왕이면 막 곱배기로 기도해 주시고 이런 신앙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관심 갖기를 원하고 친분관계를 얻기를 원하고 그러다가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시험 들고 상처받고 뒤에서 욕하고 이건 신앙이 아니다. 진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말씀만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낼 때 마침내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자꾸 편하게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고 그런 신앙에는 칭찬도 없고 상급도 없습니다. 신앙에서 무엇이 가장 최우선으로 중요할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써요? 왜 큐티를 해야 돼요? 결국 그 말씀이 내게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역사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할 때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실 때 얼마든지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처한 게 축복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기회다. 나같이 평범한 자에게 하나님 어려움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하지 못할 은혜와 복을 더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앞에 시스라 철병거 900대가 몰려왔다 해도 믿음으로 일어서시고 어차피 치러야 될 싸움이라면 비겁하게 도망치지 말고 용감하게 부딪혀 싸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너무나 전투욕이 없어요.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도망갈 준비부터 하는 거예요. 고난이 앞에 맞닥뜨리면 자꾸 도망만 가려고 그래. 여러분 따라합시다. 고난은 축복의 기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락처럼 시스라의 철병거 앞에서 미리 겁집어 먹고 어떡해 이러고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들여서 어떻게 그 덕을 보겠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 예배당 건축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헌금 얘기만 하면 쪼그라들고 시험 들고 막 도망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부딪히세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뭐 건축헌금을 하면 얼마큼 하시겠어요? 10억을 하겠어요? 100억을 하겠어요? 해 좀 좋지워져야. 근데 그럴 사람이 그러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유 대고 도망치지 말자. 저는 이런 얘기 그냥 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를 그냥 숨겨놓고 그냥 순종하면 복주심이다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부딪혀요. 그냥 솔직히 이야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참여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저에게는 100만 원도 큰 부담입니다. 그래 부담이 되면 그냥 99만 원 해요. 그럼 돼. 아니 우리가 엄청난 헌금도 못하면서 허구한 날 주님 얼마면 되겠습니까? 얼마면 되겠습니까? 감당 못할 시험입니다. 이러면서 우울해하세요. 이게 주님과 거래할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냥 내가 감당할 만큼 순종할 문제죠. 그래서 그냥 내가 돈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래서 저는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만 하세요. 괜찮아요. 불편해하지 마시고. 지금 목사는 앞에서 그랬다고 헌금 얘기 한 번도 안 하겠어요? 어떻게 안 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해도 시험 들지 마시고 내가 믿음의 분량을 따라 가는 것이고 또 교회가 함께 가는 게 맞아요. 어떤 분이 크게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나중에 교회가 너무 모양이 안 좋아지더라고. 그러니까 같이 참여하는 거야. 너도 나도 기도하면서 같이 참여하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기회요, 축복의 기회다. 저는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전 교회에서도 그냥 너무너무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땅도 많이 샀어요. 그 예배당 지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무기한 연기시키고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어서 예배당 질 믿음이 없나 봐요. 올라왔더니 하나님이 숨겨놨다가 딱 주시잖아. 그래서 제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보상금 받아가지고 지라고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함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누가 아멘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나니까 아멘이 훨씬 적어졌어. 제가 축원합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저 무서워서도 아멘 이렇게 하는데 이 드라마가 나오니까 어려워요. 마스크 빨리 벗을 날이 오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로 갈등하고 시험 들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고난이 겁나서 뒤로 빼면 바락처럼 되는 거예요. 상금도 영광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종은 되지 말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장 무서운 위기에서 이스라엘 구원할 때 쓰신 사람이 누구냐? 평신도야.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 그 평신도를 그냥 불러서 쓰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요. 여기 다른 거 추구하면 상을 잃어버려요. 돈 없고 힘 없어도 백 없어도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것이 능력이요 축복이요.
아무도 나에게 거저 행복 주지 않아요. 말씀 붙들고 일어나 스스로 싸우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려고 하니까 영광도 빼앗기고 승리도 놓치는 거예요. 헷갈릴 때는 딱 한 가지, 뭐하라? 말씀만 붙들고 일어서라. 그러면 길이 열리고, 그러면 힘이 생기고, 그러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돈 명예가 아니요, 싸움 시작하는 그 정신, 그 영성, 그 스피릿이에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요? 여러분, 성도는 무엇 때문에 살아? 말씀 붙들고 세상 이기려고 싸우는 사람들이요. 재주 없어도 없는 것처럼 가장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몰아가실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신앙, 순종하는 믿음 되기 원하고,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영광과 존귀가 어떤 것인지 말씀으로 그렇게 회복하고 되찾을 때 철병거 900대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